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시편 79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 79편은 나라를 잃고 자신들의 성전이 파괴된 슬픔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사실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당한다면 여러분 보통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우선 나라가 망했으니 정치적인 주권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면 민족의 자주성을 유지할 수 없고 또 민족의 자존심도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당한 약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 사랑하는 가족과도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모르고 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나라를 잃고 민족이 멸망을 당했기에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편 79편에서 이야기하는 슬픔과 고통은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삽으로서는 훨씬 더 크게 슬퍼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슬픔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그동안 지켜주시던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방인들로부터 함부로 모독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일이 아삽으로서는 자기가 겪은 고난보다도 더 속상하고 슬펐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름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소중하게 여기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어 일컫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이름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이들에게 모욕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삽으로서는 나라의 주권과 자주성을 빼앗기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더럽혀진 것을 더욱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 말씀 9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79편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고 건져달라고 간구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주권을 되찾고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건져달라고 했습니까? 둘 다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모욕을 당하거나 멸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와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지 않고 건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무시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10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까지도 어디 있냐는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이나 천대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도 모욕과 천대를 받지 않고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목적도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셨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의 이름이 바로 당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 자신도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면 하나님 자신도 자연히 거룩하고 영광된 분으로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믿음과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는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스스로는 믿음과 삶의 기초와 중심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고 바로 잡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게 일컫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 금일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의 온전케 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사나주구나 우리가 주의 소유로 만방 가운데 드러나 그의 기이한 역사를 드러내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전심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